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사람 요셉처럼 믿음의 닻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눈빛으로만 인사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사람 요셉처럼 믿음의 닻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 이것은 성전 제단 그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성전 제단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물을 이루고 모든 황폐한 사막과 죽은 바다를 살리는 환상은, 그래서 에스겔이 체험했던 긴 성전 환상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 마른 뼈와 같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이 37장에서 회복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될 때에 그 새로운 성전은 오차 없이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 에스겔 40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안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의 바깥 동쪽 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내자와 에스겔은 지금 그 성전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거기 성전 문 아래로부터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물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흘러서 제단의 남쪽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물이 어디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안내자는 에스겔을 북쪽 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성벽 바깥까지 볼 수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온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대략 25살 무렵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다음에 그발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텔아빕이라고 하는 곳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텔아빕에는 그 당시에 운하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 토목 공사에 투입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에스겔이 나이 30이 되었을 무렵, 대략 BC 592년경입니다. 그곳에서 환상, 즉 깨어있는 꿈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계속해서 그 동포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이었고 다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성전은 부패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어요. 우상의 이름이 성전에서 높아질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포로지에서 살아가면서 에스겔은 조속한 귀국 그리고 완벽한 해방을 예언했던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성전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인데요. 그랬던 에스겔이 이제는 생기 없던 그 마른 뼈 같았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20년이 더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BC 572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그 성이 함락되고 14년이 더 지난 다음의 일이었고 그 첫째 달 10번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은 타락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성전의 회복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4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떠나간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곳은 비록 이런 교회 같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 아닌 곳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시면 우리 이 에스겔 48장 35절이 마지막 구절이지요. 이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곳은 다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성전 제단 아래에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어 그분의 교회가 되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성전 오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물, 이 생수의 강은 오늘 우리와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상응하는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보좌 그 아래로 살아있는 물, 어린 양의 보좌 그 아래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물은 시내를 이루고 시내 좌우에 있는 나무들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잎사귀들을 일구어 낸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그 환상 가운데에서 이미 에스겔이 보았던 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강물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생명의 강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흠없으신 어린 양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요한 사도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 바로 그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요한 사도가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물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들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생명의 물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물은 아주 분명하게 바로 여기 신길로 132번지 이곳에서부터 큰 시내를 이루어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사람들인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영등포로 서울과 수도권까지 그리고 동서남북 땅끝까지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회복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곳이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에는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물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조차도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기만 하다면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시는 그 만족감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만 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은사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영신 성도들 가정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는 모든 이웃들, 그들에게도 흐르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 아름답게 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우리 영신교회보다 그런 일들을 더 잘한다면 저는 그 또한 기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극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하도록 동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곁으로 오셔서 사람들 각자의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그분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인 나의 믿음 안에 이 고백이 풍성해지시기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격려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셨지요? 한 번 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리는 크게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성전을 안내해 주고 있는 안내자와 에스겔이 성전 바깥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멀리 나아갑니다. 안내자는 이번에는 특별히 자를 준비해서 그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그 수치가 척이라고 합니다. 한 척은 대략 50cm 정도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1000척을 재면 그것이 곧 500m 정도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 척을 재고 난 다음에 1000척을 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보아라. 에스겔이 그래서 그 1000척을 재었던 자리에 발을 담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무릎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깊이를 재었어요. 3번에 걸쳐서 1000척의 그 깊이를 잰 다음에 에스겔은 4번째로 헤엄을 쳐서 그 깊이를 재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더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물이 그렇게 깊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물의 깊이를 재었던 에스겔이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오니까 안내자가 이 47장 6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들은 사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강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보았을 때 도처에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강 양쪽 편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사막 한가운데가 녹지가 되었다 그래요. 그 강물이 생명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내자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7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라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그런 다음에 이 안내자는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9절과 10절,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물을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발목 깊이의 물을, 그런 다음에는 무릎 깊이의 물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허리 깊이의 물을, 그런 다음에는 우리들 모두가 헤엄칠 수 있는 깊이의 물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 발목 깊이의 물로도 충분할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물은 당연히 깊어질 것이고 무릎 깊이까지, 허리 깊이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은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믿음의 도반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사실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저 자신이 바로 그 물로부터 너무 빨리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찰랑거리는 그 발목 깊이의 물을 생각하면서 빨리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앞에 두고 계시는데도 알지 못한 채 이미 경험한 것, 그것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생각도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을 닫고 발목까지만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무릎까지만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물에서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의 강물에서 함께 헤엄치면서 은혜의 그 도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때때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방문자들이 다시 독일로 나왔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늘 갈릴리 바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를 방문하고 이 독일로 나왔던 것이지요. 그들은 오아시스에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기도 했고요, 물고기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았던 관광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모두가 다 온통 녹색 천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사해까지 도착을 하게 되고 나면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지판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물을 삼키지 마세요. 수영할 때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등으로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즉시 샤워를 하세요. 곳곳에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담그었던 이 물은 인체에 유독합니다. 똑같은 물이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에 공급되었고, 그리고 그 똑같았던 강물이 다시 또 흘러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곳까지 흘러왔던 물이기도 합니다. 그 같은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사해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사해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물이 이번에는 죽음의 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 물이 죽음의 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사해에서는 물이 더 이상 흘러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발하기도 하고 정체되기는 했지만 그 물은 결국에는 쓴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계속 흘러갈 수 있던 그 북쪽에서는 살아있는 물이었지만 생명을 주는 대신에 이 사해 바다에서는 그 물이 죽이는 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은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이것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계속해서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자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가두어 버리고 짜고 쓴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나면 기쁨을 전해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의 물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다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한다고. 은혜가 은혜를 순환시키는 것이고 생명이 생명을 순환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인 우리들로부터 살아있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된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접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름답게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주시는 바로 그 땅에서 수영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물장구만 치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들에게 가두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온 땅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주었고 모든 사람들을 살렸던 그 요단강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시 주님의 바다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신길로 132번지 영신교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온전히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된 명절의 역사가 우리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풍성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명절인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